오늘 신앙 발판 8번째 시한부 인생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정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다 죽는다. 문제는 그 이유를 불신자들이 모릅니다. 그 이후를 성경이 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시한부 인생 딱 준비하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가야 되거든요. 가치 인생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 손양원 목사님 그 시를 제가 한 편 읽어드리려고요. 괜찮습니까? 큐.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고백을 가지고 쓴 시 제목이 뭐냐?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라. 끝.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중독자. 이 손양호 목사님이 현장을 가보니까 술 중독자는 늘 술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로 죽는 겁니다. 아편 마약 있잖아요. 마약 중독자는 뭘 마약만 하고 있어. 마약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뭐 돼야 되겠다? 예수 중독자 돼야 되겠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구원의 길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아멘. 다른 건 중독되면요 안 좋은데 구원의 길 중독되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 능력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 하루에 한 번 안 그리면요 잠이 안 와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하루에 한 번에 안 그렸다는 것은 내 삶에 하루에 한 번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원의 길 중독자는 하나님의 능력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리라. 여러분 가운데 한번 구원의 길 중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랩런트들 시서 올리면 제가 공모해가지고 1등에게 푸짐한 상품과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우리 손양호 목사님도 현장을 보면서 예수 중독자 글을 남겼는데 그야말로 저 여러분은 복음 중독자입니다. 복음 중독자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저는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점심 못 먹으면 어떻게 하나. 점심 때 되니까요 막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고 있답니까? 성가대는 보니까 완전 풍선 바람 빠지는 그 풍선 그 소리 나고 있답니까? 성가대가 밥을 먹어야지 오후에 예배도 드리고 힘있게 연습할 것인데 어쨌든 밥 먹었습니다. 김연희 목사님 2그릇 먹었습니다. 다 봤습니다. 2번 보러 가는 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시한부 인생. 그러면 시한부 뜻이 뭐냐? 이겁니다. 유통 기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 강 사모님은 굉장히 알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유 사놓고요. 우유 냉장고에 있는 거는 유통기한 1주일, 2주일 지나도 먹어도 된답니다. 저는 절대 안 먹습니다. 강 사모님 다 드세요.
분명히 그게 유통기간 적어놨다니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우유는 먹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예, 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요, 시한부라는 뜻이 어떤 일에 일정한 시간의 한계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기한이 있다니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계가 딱 있습니다. 생일날이 있으면 무슨 날이 있습니까? 죽는 장례식 날이 있다니까요. 암 환자만 6개월 남았습니다. 이 시한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영원히 못합니다. 내가 보니까 한 50년밖에 안 남았네 보니까. 너무 빨리 죽나? 50년 해봤자 78세밖에 안 되는데 미안하다. 보통 권사님 보고 한 50년 남았으면 할렐루야 근데 그죠? 사형수만 그 시한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뭐 돌고 도는 윤회설 그 귀신 이론입니다. 우리는요 좀 유식한 말로요 직선적입니다. 우리 교회 복음은요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뭐냐?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도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아닙니다. 돌고 돌고 아닙니다. 뭐 사람이 개가 됐다가 개가 인간이 됐다고 그럽니까? 그죠? 우리는 출생하잖아요. 그죠? 그 욥이 뭐라고 배겼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알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아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왔다. 자기 출생. 지혜의 왕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다. 출생. 날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습니까? 갈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진짜 다윗이 진실해요. 내가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창세기 3장 DNA가 팍 박혀가서 태어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장을 하겠죠. 그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또 청년들은 직장을 다니고 시간표 되면 결혼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죠? 누가복음 5장 52절. 예수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자라가더라. 여러분 후대를 위해 최고로 축복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안 하고요. 딱 이거 잡기도 했어요. 하나님 충만히 주니 주하니 키가 자라고 지혜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자라가도록 도와주세요. 성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자라. 난쟁이라 보니까 안타깝죠. 그 어머니가 지금 목사님인데 그 난쟁이인데도 언약이 있으니까 전사됐더라고요. 보니까 성장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또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일. 제가 이 일을 보면서요. 그렇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 22절. 여러분 일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보세요. 솔로몬이요. 전도서에 일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청년들은 난 무슨 일 하지? 랩런트들은 앞으로 난 뭐 되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2절. 찾았습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다 헛돼. 사람들이 다 헛된 짓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 이걸 통해 좀 즐거움을 누리라는 게 있거든요. 3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절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고 올 자가 누구이랴. 보세요. 자기 일에 뭐라고요? 절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요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게 평생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까지 머리 깎고 있어야 돼?
아닙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답니다. 즐겁게 일하세요. 우리는 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뭘 맞이하느냐? 죽음을 맞이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첫째, 불신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아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5절 보니까요, 지옥 형벌, 불못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죠. 이 다음 주가 내세거든요. 그럼 신자는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의 길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옮겨버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옮겼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죄 지어서 또 벌 받는 거 아닌가? 옮겼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가요? 내세가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게 영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뭐라고요? 여정입니다. 그럼 목사님, 저 안 죽을 거예요. 저는 안 죽어요.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임 가운데,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나 100년 뒤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자신 있게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 살아라. 100년 뒤에는 128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여기 100년 뒤에 계실 분이 있겠나?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다음이 없다니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내 앞에 내가 교통사고 당할 거라고 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우리 지금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딱 방향을 잡았어요. 나는 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나는 이 인생 살아갈 것이다.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살아가면요, 내 인생의 목표가 70평 아파트라. 어디다 칩시다. 그래서 뭐 할 겁니까? 그죠? 아파트 얻으세요. 그때부터 영적 문제 옵니다. 왜냐?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왜냐?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70평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가 시장이라. 시장 됐습니다. 그죠? 3전 4개로 됐답니다. 3전 4개라는 것은 4, 3, 12, 12년 만에 된 겁니다. 무너지는 것은 5분 만에 무너졌어요. 5분 집무실에서 상담하다가 손을 잡았는지 머리를 쓰다듬었는지 엉덩이 바로 찼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번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나중에는 실패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뭐겠습니까? 너 이제 육신 나라를 위해 살지 마라. 누구 나라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라. 그러니까 못 깨달았죠. 사실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올리고 가실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또 육신 나라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를 로마 나라로부터 해방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는데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해라.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제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 생활입니다. 저는 이거 안 되면요, 다른 사회가 안 되던데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면 다 죽이는데요. 왜냐?
자기가 죽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믿음을 심지 않고 독을 심잖아요. 불신앙을 심잖아요. 담임만큼 손해라. 목사님 영적 생활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배, 두 번째 기도. 우리 육신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잡수십니까? 그죠?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영이 풍성해지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을 주님은요, 예배 시간 찾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배 드리는 거는요, 우리 영혼이 잘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예배가 제 삶의 1순위입니다. 여기서 뭐 하느냐? 오늘 오전에 왔잖아요. 도파민이라고 그래요. 아까 전문용어로 도파민. 그게 다이옥신이라고. 다이옥신이에요. 제일 사람 몸을 이롭게 하는, 힘이 나게 하는 그 호르몬 맞죠? 도파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받아버리면 그런 호르몬이 막 분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약 먹는 것보다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 1시간보다 여기 앉아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더 유익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와야 돼요.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담대히 왜 나옵니까?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진짜 얘기합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참 성공자. 예배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해서 뭐 합니까? 뭐 하려고요, 그죠? 하나님도 모르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제가 제 사역 25년 만에 딱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있었던 일. 나는 사역 안 간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했던 말입니다. 성경에 지금 했다니까요. 내가 문자 보냈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지 양육이 아니다 라는 답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양육은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내가 보다 본인은 있겠지만 기도 배경이 없습니까? 가족이 전부 다 교육자들이라. 알겠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다 있어. 오만 때만 돼 가면서 교회만 안 와.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간지 안 들어가지고 몇 달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가지 말아요. 내가 문자 보냈습니다. 내가 그거 가려면요, 월 밤에 1시간 갔다가 30분 또 1시간 넘어와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했다니까. 내 사역하고 처음으로 대상자이 한 말입니다. 안 간다. 그래서 자기도 알겠습니다. 히 왔더라고. 웃기는. 내가 얼마나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 내린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도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쨌든지 도와가지고 세워서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지. 예배가 안 돼. 어디 돌아다니는지, 얼마나 사는지 예배가 안 돼. 얼마나 배가 부른지 예배가 안 돼.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배 속에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것도요, 오력 주십니다.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할렐루야. 기도하는 생활이 나의 영적 생활입니다. 저는 새벽에 좀 여유 있게 합니다. 때로는 자기도 하고 있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항상 제가 맨 마지막에 남습니다. 어쨌든 7시 반까지 하고요. 어쨌든 8시까지 해버리고 어쨌든 9시까지 해버립니다. 왜 졸다 기도하다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주님 하고 있답니까? 때로는 대화도 하고 성경도 읽고 있답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침에 괜히 운동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자꾸 여기서 미적거립니다. 근데 저는요, 아침에 힘 다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나니까요. 영적 생활, 아침에 영적 배터리 충전 안 되면요, 가다가 내가 막 배터리 다 충전돼가지고 다 소진돼가지고 뻗어버린다니까요. 사랑의 배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배터리입니다. 그 노래 누가 부릅니까? 사랑의 배터리도 채워줘요. 샀더라고요. 그런 노래도 다 운동하러 가서 각인됐습니다. 운동 가니까 똑같은 노래 계속 들어줘. 각인 무섭죠, 그죠?
예. 두 번째입니다. 제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인생.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줘요. 어디 봐줍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판단이 아닙니다. 부상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손양호 목사님이 왜 가치 있냐? 진짜 불쌍한 사람 도왔잖아요. 여수 애양원 문둥병 환자. 몸도 그렇는데 영혼까지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평생 헌신했잖아요. 그 전에 우리 목사님과 여수에 우리가 전도훈련 섬기러 갈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빈 시간 내서 갔다니까요. 여수 애양원. 그때 제가 저 사왔어요. 나도 예수 중독자 돼야 되겠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5절에 너는 전도자의 일을 다해라. 내 직무를 다해라. 전도자의 인생. 여러분들 이번 주간은요 미션입니다. 찬송가 508장 한번 읽어보세요. 508장 한번 찬양해 보세요. 이런 찬양입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천사가 심부름할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 우리가 전달합니까? 그죠? 천사의 상급이 안 됩니다. 우리의 상급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도 전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도하고 그걸 보고 천사도 흠모하겠네. 알겠습니까? 여러분 괴롭히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상급 주려고. 그리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요 되어지잖아요. 말 되어집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전도는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어디에 힘쓰십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에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애만 뽕 낳고 잘 커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각 사람을 권하고 양육 들어갑니다. 양육하고 언제까지? 제자 될 때까지 스스로 서서 갈 때까지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와 선교 방향 맞추면요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필요를 채워주신다니까요. 제가 봤거든요. 렘넌트들 자녀 있잖아요. 너무 하지 마세요. 내놓으세요. 그냥 던져 놓으세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이해가요. 그렇게 수밖에 없는 애죠. 아버지는 삼성증권의 그때 차장이었고요. 곧 이제 지점장 올라간 사람이고 삼성증권의 차장이면 좀 월급 받거든요. 두 번째 부인은요 아주 엘리트 귀부인. 제가 그 집에 다락방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수요일마다 주일 되면요 얼마나 가족이 오선도선한지 몰라. 딱 아들 하나 있거든요. 요 자리에 딱 앉습니다. 엄마 아들 아빠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받는 건지 그냥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그분들 배경이 빵빵해요. 형제지간이 뭐 자동차 회사 사장. 이게 이제 관계되면 부탁해서 들어갔죠. 애가 교회 소리를 하면 안 오고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 랩런트 예배하면 안 와. 딱 엄마 아빠 그 사이 딱 낀 게 있답니까? 그러니까 무난하게 어디 갑니까? 서울대학. 왜냐합니까? 모든 걸 다 올인시키니까 다 과외시켜버리니까 무난하게 어디 갔다고요? 서울대학.
우리 아들 서울대 갔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서울대 앞으로. 진짜로 내가 직접 양육한 집입니다. 인천에서 서울대까지 갔다니까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그 애가 중학교 때 만났거든요. 중간에 헤어졌다가 서울대 갔다는 이야기 듣고 그 집 찾아갔거든요. 결론 가정 파괴. 결론 아버지 영적 문제 와서 병원 입원. 결론 부인 얻어맞아가지고 처가댁에서 데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결론 혼자 있는 아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친척이 데려갔어요. 이렇게. 와, 그걸 보고 뭘 하냐입니까?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랩런트들 책 한 권 읽어봐. 책도 아니다. 그 배따라기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배따라기. 아무것도 아닌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이 되어지고 가정이 완전 산산조각 난 거예요. 뭐 그 이야기 다 들으면 너무 기니까 안 되고 있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배따라기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던 그 형제지간에 중간에 쥐새끼 한 마리 들어왔어요. 이렇게 쥐새끼 한 마리 들어왔는데 그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오해가 돼가지고 형이 쉽게 말해서 동생하고 내 마누라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너무 억울해서 자살해 죽어버리고 동생은 집 나가버리고 지만 남았어. 난 누구 본 게 천정에 쥐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맞네, 쥐가 왔다 갔다 했구나. 그래가지고 남은 생을 저 배사공 돼가지고 배따라기 그런 인생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쥐새끼가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 아닙니까? 마귀한테 한 방 딱 맞아버리니까 그걸 해석해낼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다 키워주십니다. 자, 왜 그러냐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 살아가면요, 왜 자녀를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를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가치 있는 삶 세 번째,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미래를 살리는 무슨 사역요? 제자 사역. 우리가 방금 전천후 사역자 모임 때 우리 교회 별명 들었습니다. 시작. 네, 천년교회. 앞으로 우리가 뭐 하나 더 붙으면 더 좋겠죠? 수천년교회. 그렇죠? 네. 수천 년 동안 이 언약이 전달되는 교회. 아마 그 사이에 주님 오시겠죠. 그죠? 저는 실제 봤습니다. 100년 성당을 봤어요. 제가 에콰도르 갔는데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성당 이름 뭐냐? 100년 성당이래. 왜냐? 100년 동안 지금 계속 건축하고 있다네요. 건축이 끝난 게 아니라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100년 동안 지어졌다고. 우리는 우리 당대 때 다 짓고 끝내야 된다니까. 그거는 100년 동안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50년 교회 되겠죠. 좀 이따 200년 교회 되겠죠. 계속 지어 나가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되려면요, 결국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자 서지 않으면, 제자가 앞으로 이 강단 서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 옵니다, 여러분들. 아주 많이 배운 분이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따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면요, 할머니들 교회 안 온다니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직 양육, 오직 사모를 통한 강단 말씀 살리기, 오직 현장 전도, 그 속에 모든 축복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랩런트 사역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김문호 지사님. 왜냐? 랩런트가 있어야지 뭐 랩런트 사역 할까 합니까?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랩런트 사역을 너무 잘해. 교회 딱 와서 랩런트 한 명도 없어. 그럼 랩런트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네 명이나 빡 나가지고 보세요. 바이올린 하지, 승간에 앉아있지, 아무것도 안 하면 함자 앉아있지. 그러니까 저 자리도 한 명 채워줘야 되고 여를 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랩런트 사역 잘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대가 끊어진다니까요. 이 복음운동의 대.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남기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책을 남기지 않고 뭘 남겼습니까? 제자. 누가복음 9장 1절 12사도 목사님 제자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 랩런트 가운데 RTS생들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신학교 들어갈 인물 신학생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가장 가치 있는 삶 살아가는 사람이 신학생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남긴 제자가 70인 제자입니다. 평신도 제자요, 주로 중직자죠.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앞으로 진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신주원이는 빼도 박도 못해요. 증인들이 다 들었어. 저는 내 혼자 들었거든. 대학 때 은혜 받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 바꿔주겠습니다. 지 차만 바꾸고 있어 보니까 맨날. 그 내가 어제 구시기도 때 야겠다니까요. 이제 네 차 다 바꿨으니까 다음 누구 차라고요? 목사님 차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다 들었습니다. 거기 증인이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죠? 그걸 뭐라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근데 살아있을 때만 바꿔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요, 우리 후대, 아까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후대 진짜 제자 삼지 않냐면 이 언약의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전수는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심으로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멀리 떠나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짜 렘넌트 사랑하면 렘넌트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비록 육신이 함께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물질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요. 결론,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 육신에다 목표 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살아야 돼. 남 살려야 돼. 이제는 후대를 일으켜서 이 은혜를 지속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저는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스케줄 중심으로 저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결론, 평가. 평가가 뭘까요? 평가받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들 이 날 옵니다. 어느 날 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날이 온다니까요. 첫 번째, 죄송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 또 그 장례식 갑니다, 그죠? 렘넌트들이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죠? 우리를 위해 늘 간식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평가받는 날 온다니까요. 교회로부터 평가받는 날 옵니다. 보호자였다, 동력자였다, 식준이었다, 사랑하는 자였다, 인정받는 자였다, 친척이었다, 수고하는 사람이었다,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제일 중요한 평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평가받는 날 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어요. 주인이 잘 써봐, 좀 이따 올게. 그러면요, 저는요 당장 써버리지, 그죠? 그걸 뭐 때문에 땅을 파갖고 무슨 다투고 났습니까? 진짜 저요, 만약에 주인이 오셨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 주신 그 2달란트로 사바다가 홀락 단단한 먹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더 많이 줘보게, 한번 더 해봐. 주인은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라. 없어질까 싶어가지고. 그 주인의 평가입니다. 5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겼죠? 5달란트. 2달란트는요?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놈은요? 한 개도 안 남겼어요. 이자도 안 남겼어. 우리 주님이, 그 주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지, 왜 땅에 파묻어 놨냐?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우리 하나님 주님의 평가,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있고요, 남긴 자 보고 뭐라 했습니까? 충성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많은 거 맡길게. 1달란트 뺏어가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겠다니까요. 저는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미션이 나갔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되든 안 되든 언약 기도문 쓰기 하면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평가받는 날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니까 참 아름답게 앉아 계시네, 그죠? 원래 이렇게 딱 이렇게 양육 들어가면 되는데, 이 이후로 1대1로 우리가 개인 양육하잖아요.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엄청 성령인도 받아서 빨리 마쳤어요. 예. 전도 일지에
오전에 뭐 미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도일지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쓰시고 이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요. 언약 기도문. 오늘 오전 메시지가 같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문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문을 만들어서 서로 읽으세요. 그리고 구원의 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연약한 분,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분 주고 한번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일지 한 장 적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는요 오후에 구원의 길을 이미 다 그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나온 사람이 할 때 입으로만 따라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그리는 분들과 안 그리는 분 계시죠, 그죠? 그럼 창녕 함께 하는 게 주일 예배 따고 와가지고 제대로 훈련 받으면요 세가지고 한번 그리거든요. 또 5일 1조도 한번 그리잖아요, 그죠? 최소한 주일 2분은 그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주일날 양심의 상을 딱 얹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전도일지에 구원의 길을 몇 번 그랬지? 빵번 했네, 빵번. 만약에 이게요 1년 52주 지나면 그분은 구원의 길 못 하신다니까요, 진짜. 주일이라도 오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일지 책자가 안 나가요, 요즘은. 잘 안 나가지. 회개하라, 알겠지? 옛날에 내가 할 때는 막 날개 놓친 듯이 발렸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안 하니까 안 나가죠, 그렇죠? 여러분 주중에 하루에 한 장 그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전 성도들이 그 나가는 나는 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으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평가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요. 아십니까 파트너? 파트너 아신 분들은 파트너 하시고요. 모르신 분들은 모르신 분 중매 전문하시는 분이 강성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씨입니까? 저 로이스 씨님 가시면 1대1로 묶어주십니다. 나는 새 가족이라서 새 가족인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대 하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대1 양육 아시겠죠? 예. 오후 예배 때 받은 은혜의 말씀 잡고 해도 되고요. 본문의 말씀 잡고 해도 되고 어쨌든 그 가지고 한번 언약 기도 만들어 보고 한 분을 두고 아니면 대상자를 두고 한번 구원의 길 1분 하든 3분을 하든 좀 이렇게 한번 그리시고 팀끼리 뭐 해야 된다고요? 착각 찍으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후에 싹 보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훈련이 말로만 전달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실행이 되어야 돼요. 실천이 답입니다. 이걸 우리 후대가요 그대로 또 하는 것입니다. 신앙 발판 8번째 시한부 인생 살아갑니다. 뭐 더 이상 주저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발판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통기간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 말씀 사역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 훈련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후의 만남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나를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며 후대를 제자 삼는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